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 중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럼 링컨이 있습니다. 저도 링컨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습니다만은, 링컨을 존경하는 것은 그가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거나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흑인을 해방시켜서만은 아닙니다.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생긴 것도 그리 핸섬하거나 호감을 주는 모양이 아니었어요. 못생긴 편이었어요. 기억에 남을 만큼. 또 배운 것도 별로 없었으나 링컨은 자기가 가진 몇 개의 장점을 잘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모든 이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정직하였으며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말을 잘했어요. 이것이 그의 장점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 말씀 설교를 들으면 그 다음날 친구들에게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잘 외우고 잘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소질이 그를 결국 변호사로, 정치인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지인 게티스버그에서의 연설은 세계 역사에 남을 명연설로 민주주의의 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장점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살려서 더욱 발전시킬 때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재기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단점이 많지만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걸 잘 살리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관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나라도 자랑할 만한 풍물이나 장점들을 잘 발전시켜 나갈 때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삼척시도 몇 년에 한 번씩 시장과 시의원을 선거할 텐데 출마하는 시장, 시의원 후보들 중에서 삼척시의 장점을 잘 알고 삼척 시민들의 좋은 점을 잘 살려갈 수 있는 후보가 뽑힌다면 틀림없이 삼척이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문화를 내세우려 할 것이고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나 취미활동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가장 내세우고 자랑해야 할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교회의 자랑, 교회의 장점은 달리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나 교회에 붙어있는 십자가 장식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십자가 목걸이에 반짝이는 금과 십자가 장식의 아름다운 모양을 좋아할 뿐 십자가의 희생,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참으로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와 진실을 세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 아파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냥 먹는 일, 즐기는 일,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를 들면 그들에게 큰 재난이 닥쳤거나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16년 전에 저는 많은 단체의 대표들과 함께 금강산 남북 대토론회에 교계의 대표로 일원이 되어 참가했었습니다. 그때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나누던 김책 공대생이 있었는데 김일성 대학 다음으로 명문대학이라는군요, 북한에서. 제가 기독교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는 정색을 하고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선생님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멀쩡하게 생긴 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어투였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현상과 물질계만이 실제한다고 하면서 모든 보이지 않는 신비와 초월에 대해 철저히 부인합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믿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들을 만나면 마치 절벽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일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을 준 사람을 찢어 상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개에게 성경책을 준다면 개가 무릎 뜯을지도 모릅니다. 개는 먹을 것만 바라는데 성경책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다면 돼지가 발로 밟아버리고 신경질을 내며 꿀꿀거릴 것입니다. 왜 먹을 걸 주지 않느냐 하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문자대로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경멸하는 것도 모자라 복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만큼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부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하는 자들을 부러워하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하며 교회 성장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물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소위 교회 성장주의자들입니다. 교회 성장은 복음과 말씀에 기초하여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결과의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나 무슨 방법으로든지 성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뭐든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자랑이지 십자가를 외면하고 기적과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번영의 복음으로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의 외적 성장과 커지는 세력은 귀한 교회의 성과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결코 교회의 자랑거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희생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그런 성장을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낮아짐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교회가 바르게 부흥할 수 없으며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로 난 자기 희생과 은총의 길을 걷지 않고는 절대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올해는 한국 선교가 132년이 되는데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에 복음을 들고 왔으니까 올해 130년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재작년 130주년 때 조선일보 기자가 두 선교사의 고향인 뉴저지와 펜실베니아를 방문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아펜젤러가 한국에 올 때 몸무게가 80kg였답니다. 백인으로 건장한 체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15년 한국에 선교하고 1900년에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갔을 때 병원에서 몸무게를 쟀더니 60kg였답니다. 15년 선교하는 동안 20kg가 빠진 것이에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세월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미국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깜짝 놀란 것은 아펜젤러가 그 사이에 얼마나 늙었는지 노인같이 변했던 것입니다. 20대에 활발했던 아펜젤러가 15년 지나서 40 전후 됐을 때 그렇게 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식년을 마치고 2년 만인 1902년 충남 서천군 어청도 앞바다에서 성서 번역을 위한 선교사들 모임에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사고를 당해서 순교합니다. 그때도 사실 그는 수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나오려고 보니까 자기의 성경 번역을 도와주는 한국인 조수와 여학생이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인 조수와 여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바다로 들어갔다가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시신은 찾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아펜셀러 선교사 무덤에는 시신이 없고 비석만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게 말뿐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요, 희생이요, 사랑이고 바로 이 십자가를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교회다운 능력과 영광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길을 걷거나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영적인 젖줄이며 영성의 바탕입니다. 중세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국교의 명예와 권력의 요람에 잠들어 있을 때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서양의 근세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도덕과 교양을 강론하는 동안 교회는 쇠퇴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위기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살릴 수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귀족들이나 극단적 은사주의자들은 십자가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십자가의 복음 대신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사는 것이나 특권층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축복이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나 은사가 나타나서 신유나 입신이나 방언들이 기독교 신앙의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받고 천사의 방언이나 하늘의 기적이 나타날지라도 십자가 없는 복음은 절대 우리가 따를 길이 아니며 교회가 갈 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행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원하는 헬라인들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복음에 의지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감격해 울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십자가가 구속의 방편이요 십자가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참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초라하고 낡고 오래된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이기며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내세울 것은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물론 신자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영감 넘치는 기도와 살아있는 찬양, 교제와 나눔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의 기쁨이 있고 선교와 교육과 기독교적 문화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처있던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양의 피나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겁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천국의 거룩한 시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것은 하나님 보기를 꺼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던 아담 하와 부부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나타난 것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며 사람끼리 싸워서 죽이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이웃과 분리시킵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서로 죽이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이고 위대한 희생, 단 한 번 드린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회가 배타적이고 화목하기 힘든 사회입니까? 저는 지난 명절에 어머니가 주일 예배 드리고 모이자 해서 저는 설을 지나고 주일 예배 후에 오후에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서둘러 갔는데도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보통 때보다 갑절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하려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일을 마무리 짓고 점심으로 농협에서 김밥 몇 줄 사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가다가 화장실 때문에 한 번 휴게소에 들렀는데 명절 바로 지난 날인데 그곳에서 점심을 때우는 젊은 부부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어느 뉴스에 보니까 명절이 지나면 휴게소에 음식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답니다. 시골 가난한 시부모님들이 정성껏 싸준 음식을 가져오다가 휴게소에다 버리는 겁니다. 못 사는 시부모님을 가난하다고 차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의 이 불화하고 차별하는 모습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종과 주인들을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만나고 난 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얻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농사꾼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농사꾼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좋은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준 능력, 십자가에서 보여준 생명, 십자가에서 보여준 진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능력 있게 하며 파편처럼 흩어져 버린 깨어진 그런 화목하지 못한 세상을 화목하게 하도록, 사랑하도록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교리를 보수하고 진보적 인사들은 사회생활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오순절 성령운동가들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경건주의자들은 기도와 영적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파, 많은 믿음의 전통들이 있어서 각기 달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어떤 교파, 어떤 전통이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안에서 비로소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93년도인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김포공항이 가까워오자 저는 그리운 마음에 비행기 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녁인데요. 그런데 전에 못 느낀 특별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항 근처가 빨간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유심히 안 보았거나 혹은 낮에 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캄캄한데 보니까 아주 김포공항 근처 이 서울의 하늘이 빨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무슨 등일까 싶어서 계속 자세히 보았어요. 그러자 그 모든 빨간 등이 교회의 십자가였습니다. 원래 빨간 빛이 파장이 길어 가장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을 때 공항 근처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에 다 붙어 있는 빨간 십자가 등이 하늘에서는 가장 잘 보여서 한국의 김포공항이 다 빨갛게 보였습니다. 이 땅이 보혈의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는 그런 착각을 할 만한 풍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내세우고 크게 달고 빨갛게 불까지 켜놓는 한국교회인데 정말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잃지 않고 있는 교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보다는 영광과 축복의 번영신학에 지금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참 지혜다.
우리는 하루도 이 진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속의 가치관보다 복음의 가치관이 뛰어남을 믿고 의심치 맙시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을 담대히 말하며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